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현재 살아있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분들 중에서 이어령 교수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지요.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이제 국문학 박사학위를 합니다. 글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달변이에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논설위원도 이제 여러 신문사에 논설위원도 하고 오랫동안 이대의 국문학 교수로 있고 문화부 장관도 하고 또 이대의 지금도 아마 석좌 교수로 평생 교수로 아마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석학들이니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좌담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게스트로 참여해서 논설위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그때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으나 기독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었냐면 문화의 한 패턴으로 말했습니다. 예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그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 문화적인 요소 중에 음악도 나오고 미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이런 여러 분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종교도 한 패턴으로 생긴다. 문화의 한 파트로 종교를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문학가이기 때문에 또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많이 봤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의 저자였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2007년도 기록에 보니까 7월 23일 날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바깥에서 바라보던 기독교가 그에게 그 순간에 안으로 들어오는 기독교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가 됐고 그리스도를 논하던 자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는 데에는 중적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의 딸 이미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딸은 미국에 일찍 가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딸입니다. 사실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담당 그런 데서 이제 재판하는 데 관여를 하고 그리고 마약 사범들 같은 이런 데 해서 아주 그 강력 사범들을 다루고 이제 그런 데에 검사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주 특수 자폐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폐아들보다 더 심한. 그래서 이 아이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이미나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여자 평신도 아줌마죠 그냥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와이에 있는 특별한 특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검사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입학을 하고 그러던 중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망막이 손상되면서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이어령 교수가 딸이 손자 데리고 하와이에 와서 그 교육시키고 이런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위로차 이제 하와이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 딸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걸 모르는 겁니다. 우연찮게 싱크대에서 이 딸이 이게 하다가 접시를 놓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릇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다 손을 대고 막 잡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이제 실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눈이 지금 진단을 받아서 서서히 꺼져가는데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내가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걱정스러운 애가 같지 않은데 너 얼굴 표정만 봐서 내가 진짜 몰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수 믿고 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게 아주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을 또 이재철 목사님과 같이 썼어요. 그 영성의, 저는 그 책은 뭔지고 그 앞에 책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주 골자가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심정을 토로해. 그 상황을 딸이 그렇게 되고 손자가 그렇게 돼서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아버지로서 걔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비통스러웠다. 그런데 내 딸의 얼굴에 근심이 없고 저렇게 환한 얼굴을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마워서라도 믿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저 딸을 그렇게 환하게 만든 거라고 한다면 저 딸의 눈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고쳐주면 믿겠다 그런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국 의사들이 손이 tum해서 미세한 건 수술 잘 못할지 모르니까 한국 가서 하자고 한국을 데려왔는데 그 이제 뭐 한두 달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진찰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눈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효령 교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 책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지성인의 가장 끝자락은 지성 자체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봉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최고봉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이냐면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가 많이 알고 글도 쓰고 달변가니까 저분은 정말 모든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 같구나라고 평가했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순간순간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를 편하게 산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성인들의 가장 수치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 뭘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모른다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도 많이 했지만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막 연구해도 연구하면 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냐, 수치당하면 어떤 이런 두려움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지식인들은 많이 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이 모르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루가 편할 날이 없고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는 게 내가 나를 아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나 그건 잘 모릅니다 하면서 그런 것에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자유를 오늘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가정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앞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3절부터만 읽었습니다. 그 앞의 내용부터 얘기하자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소식이 들렸는데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는데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주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일부러 안 가셔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라 그러면서 안 가십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일부러 며칠 있다가 가요. 갔는데 아니라니까 벌써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장례는 동굴을 파가지고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을 파서 무덤을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겁니다. 거기다 이제 모시고 가니까 마르다가 첫째 큰 누나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 안타까우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건 제가 알지만 취지는 뭐냐면 지금 죽었다 깨나도 내 동생이 사는 건 난 못 믿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집에 가까이 가니까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오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우리 동생 살았을 텐데 없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웁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같이 울면서 어디다 장례를 치르냐니까 무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기도할 텐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한 포인트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이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냐면 예수님 동생이 벌써 죽은 지 며칠 돼가지고 여기서 몸에서 냄새 썩은 내가 나요. 열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돌문을 열으라 그럽니다. 돌문을 열고 큰 소리로, 성경은 말하는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면 우리 말하면 염한 것처럼 동해면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린 그 나사로가 뾰족뾰족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봐서 그런지 두 가지가 저에게 은혜가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거기서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지만 2차, 3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를 묶고 있는, 그래서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은혜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것으로 오늘 이 교회를 문을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사하면서 얼굴 다 봐요. 그렇게 자유하라고 주님 말씀에서 날개를 달아줬는데 다시 우거지상을 하고 가면 오늘 말씀에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그럼 뭐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첫째는 잘못된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부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부분인데 전체를 보면 21절과 32절에 보면 21절에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동생을 조문하러 온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는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21절과 32절은 죽은 동생을 바라보면 누이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없어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른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아마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설교는 내용은 뭐냐면 잘못된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21절과 32절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자기 생각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 같은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삼으면 이게 정상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잘못된 자기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생각을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을 병을 고칠 수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하면.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그분은 죽을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고 믿으면 이 여인들의 말은 틀린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은 다음에 오셨잖아요. 왔지만 누구도 죽은 내 동생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꽉 자기를 묶고 있습니다. 자기를 묶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묻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 우셨다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는 그런 울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울음이에요. 묶여있는 그들이 보며 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이 아직도 자기 생각에 묶여서 자기가 묶여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주님께서 4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덤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무덤문을 열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있는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묶고 있는 그 마음의 잘못된 마음의 문을 제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잘못된 자기 생각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볼게요. 영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도 그런 생각들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 같은 것이 교회를 다녀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또 나 같은 것이 용서받는다고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는 침이 튀기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님의 나라 간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거 듣고 있으면 속으로는 김 집사는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기도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어? 요 몇 가지 시간에서 요 몇 가지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한두 번 챈 사람들 있죠? 있어 없어요? 다 알아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이 생각에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자괴감에 빠져 있어. 나는 누구보다 못 배웠어. 난 누구보다 좀 가난해. 난 누구보다 못생겼어. 못생겨서 못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들이 둘이 있고 제 집사람하고 식구가 4명인데 4명이서 다 눈이 그시기 하는데 그중 가장 작은 애가 우리 막내예요. 걔가 나를 보면서 눈을 이렇게 찌릿대면서 너무 작아.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는 너무 작아. 나 이거 반드시 수술할 거야. 수술하는 건 좋은데 야 아빠가 물어볼게. 너 눈 작아서 못 본 거 있니? 아이 그래 다 보이죠. 내가 볼 땐 넌 너무 많이 봐서 문제야. 자괴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2차, 3차로 생각이 자꾸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기를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감고 계속 감아.
나는 못났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부모 탓이야, 나는 환경이 왜 이래.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여기 연배에 있는 분이 난 너무 늙었어, 이제 난 끝났나 봐, 내 인생 끝났나 봐. 저 음성의 꽃동네인가 거기 가면요,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복지, 거기에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떠주는 숟가락으로 떠주는 거 내가 받아 먹을 수만 있어도 은혜라 그래. 아니 나이 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연말이니까 저 내년이면 또 한 살 또 드시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가는 세월 뒤집을 수도 없고. 내가 저번 때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또 찾아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지. 난 이제 늙었다, 난 끝났다, 뭐 나는 뭐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한테 존경하지. 그런 것들이 자기를 묶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되겠나? 영적으로 내가 회개는 하지만 용서받겠나? 내가 믿긴 믿어도 천국은 가겠나? 나는 너무 모자라,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이라든지 나는 너무 늙었어라든지.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마다 안질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안질 같아. 안질, 눈에서 막 이렇게 고름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3번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안 고쳐줄게, 못 고쳐줄게가 아니라 내가 안 고쳐줄게. 왜 그러냐면 네가 나는 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약하게 생각할 때 사실은 네가 가장 강할 때야. 그래서 네가, 근데 이 바울이 정말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아프기 위해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정적으로 이런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받으러 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낫지를 말든지, 낫는데 자기는 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제가 병원에 심장병 때문에 한 달 입원했잖아요. 내가 한번 간증했죠. 옆방에 어떤 할아버지 심장병 환자가 왔는데 그 딸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강팍해서 교회를 못 가기는 안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가.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라는 걸 소문을 들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좀 환자니까 기도해 주시고 전도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하지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게 뭐냐면, 집사님, 제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환자복을 입고 가서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하면 그 환자가 너나 고쳐라고 환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정장을 입든지, 그리고 나서 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지 이래야지 이게 말빨이 쓰고 권위가 쓰지. 나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생겨도 허저리거나 환자복 입으니까 진짜 환자 같더라고. 쓰레빠 신고. 근데 아니 그 믿음이 대단해요. 목사님이 환자복 입었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주님인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니, 자기가 고질병이 있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지나 말하면 되는데, 낫는데 자기는 질병이 있어. 누구 기도받으러 가서 눈에 고름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닦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고쳐줄게. 네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이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끈들이 하나둘씩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그 유명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간질병이 있거나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못 갔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명해서 그를 살려준 것이 사실은 스스로는 자연적인 법 중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추가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들,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들이든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그 뭐냐?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44절에는 묶여있는 나사로와 그리고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은 노끈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를 묶어서 무덤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 질문인데, 죄도 권세가 있는가? 사망의 권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안 하고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망이 무슨 권세가 있겠어? 죄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 근데 성경은 그것 자체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탄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이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 계속 머무르도록 계속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 죄를 짓게 하고 더 크게 짓게 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의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려고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없애려고 불멸의 생명을 드러내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신에 온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이 인간을 묶고 있는 그것이 생각보다 질기지만 이 끈을 단칼에 끊어버리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 독군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네가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휘두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내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들은 사망의 권세가 무섭고 힘세지만 그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됐고 또 이런 사망의 권세를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뛰어넘은 자들이 순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명체로 만드셨고, 그리고 움직이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삥삥 묶고 또 외부에서 오는 죄와 사망, 사탄이 움직이는 거기에 스스로 묶이는 바람에 안팎으로 묶여있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풀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풀어 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칭칭 감고 있는 그런 끈들이, 또 사망과 그리고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내가 나를 묶어서 생각을 묶고 심리적으로 묶고 영적으로 묶고 육체적으로 묶어서 나를 부자연스럽게 묶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사 오늘도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